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일하신다라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 지난주에 타이틀 바꾸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항상 일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먼저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는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곁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언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또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나랑 함께 하시고, 또 어느 때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순간에 어떠한 심정의 변화들 아니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아니면 고민됐을 때 어려울 때 아니면 즐거웠을 때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이는 대로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양식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죽었지만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꼭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도 어떤 이유 없이 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다면 저 사람이 이걸 왜 나에게 줬을까?
어떤 뭐 바라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기회에 따라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원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찾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정말 대부분의 것은 내 구체적인 욕심과 많이 욕망과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했었죠. 우리는 거기에 초집중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본에 깔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몇몇 가지들이 좀 필요하겠죠. 성경 말씀 12장 5절에서 7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징계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징계라는 것은 좀 우리가 버티기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이 심판 또는 징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굳이 그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질책하거나 야단치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러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징계를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의의 열매 또는 평강의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징계를 또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꾸짖으셨을 때에 나에게 얻어졌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겸손함도 얻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런 마음, 조금은 불편한 마음들 속에서 이것을 화해할 수 있는 조화로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자에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경찰에게 걸려서 침을 뱉거나 교통 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떼서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관계 없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그들을 대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또한 우리도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징계도 주님의 징계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속 있으려면 지속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경건 훈련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들고 또한 다시 잠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단순히 아침에 말씀 한 절 읽었다 또는 점심에 잠깐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묵상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단순히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들이 삶의 습관으로 돼서 이게 선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지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잠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호흡이 만약에 우리에게 몇 초간 끊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뇌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숨이 당연히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몇 초의 어떤 그 골든 타임을 지나게 되면 뇌사가 찾아오고 또 심정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심정지가 이루어지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되면 나중엔 죽는 거지만 당연히 이게 어느 일정 부분 동안 피가 안 가는 곳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흡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이 작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거와 같이 혈액이 계속 흘러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속되어야만 생명일 수 있지 중간에 끊기면 괴사되거나 뇌사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특수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들 안에서 그 일 통해서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직장은 그렇잖아요.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그 직장 동료는 회사에 갈 때만 이제 동료 역할이 되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를 가더라도 그 가족들은 나의 가족으로 관계가 계속 맺혀져 있어요. 점심은 먹었나? 잘 쉬고 있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이지 아닌 실제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먼저 내 삶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나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 또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겸손, 인내, 또 참음, 화해, 온유, 양선, 자비 이와 같은 성령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어쩔 때 한 번, 하루에 어쩌다,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과 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한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중간 끊었기 때문에 또다시 시작해야 하고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경험들을 우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의 삶 전반에까지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시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녁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편안한 마무리의 시간을 질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생각하는 정말 묵상의 마무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또 카메라 켜시고 또 이렇게 또 마이크 켜셔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